오늘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로부터 고국의 슬픈 소식을 듣게 되죠. 남유다가 이방 민족들로부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성문은 불탔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 내용입니다. 물론 느헤미야가 오늘 한 이 기도가 예배 시간에 한 대표 기도는 아닙니다만은 사랑하는 조국을 가슴에 품고 민족의 대표자의 자세로 한 기도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중심으로 이제 대표 기도를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내용은 어떤 내용이어야 되는지 정리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을 확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보세요. 5절부터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자, 5절 보세요.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됩니다. 자, 무엇으로 시작하죠?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 기도가 개인 기도든 대표 기도든 기도는 무조건 기도의 대상을 부름으로 시작이 돼야 합니다. 대표 기도든 개인 기도든. 마치 모든 편지를 우리가 쓸 때 모든 편지가 맨 윗줄에 뭘 쓰면서 편지가 시작되죠? 수신자, 그렇죠? 누구누구께, 누구누구에게. 모든 편지는 그래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시작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그분,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이 대상을 확실하게 하고 그분을 부름으로 하나님을 부름으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도 느헤미야도 똑같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기도하는지를 정확하게 규정짓고 그분을 부르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부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을 부를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정도. 그죠? 방금 느헤미야도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이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 온갖 미사 욕구 성경 용어 다 동원해서 뭐 하시고 뭐 하시며 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막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는 간단 명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시작할 때, 자, 인도자가 보통 대표 기도할 때는 인도자가 대표 기도자를 반드시 소개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떤 성도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소개가 끝나면 그냥 바로 기도에 들어가세요. 제가 분명히 인도자가 누가 어떤 성도님 어떤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소개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들어가야지.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인도자가 이미 지금 누가 기도하시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가 들어가면 돼요. 굳이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은 오히려 기도의 흐름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누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기도가 들어가야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순간 동네 이장님이 됩니다. 그냥 바로 기도 들어가세요. 다 켜놓고 다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여러분이 시작했는데 안 나오면 전화 교역자들이 알아서 조치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개가 끝나면 이렇게 1, 2초도 길게 느껴져요.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는데
그때 막 기도문 적은 종이를 찾고 있다든지 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작은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항상 모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이런 거 있죠. 먼저 성경 구절 한 절을 찾아서 읽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느헤미야도 성경 구절 하나 찾고 딱 읽고 나서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 선포는 누구의 몫이에요? 예, 제가 할 거예요. 제 담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말씀을 선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 중간에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그건 아주 좋은 거예요. 시작할 때 뭐 시편 150편 3절 말씀하고 말씀을 읽고 시작하지는 마시고 대신 기도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아주 좋은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 기도를 보면요. 느헤미야도 이 모세 오경을 인용해 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자,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이 모세 오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자, 8절 보세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정확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건 얼마든지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 기도할 때 만약에 회개 기도를 할 때 요한 1서 말씀을 인용하는 거 아주 좋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더러운 죄악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하는 것은. 그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아둔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주 좋은 기도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한 구절 딱 먼저 읽고 선포하고 하지는 마시라는 말이에요. 대표기도 할 때. 또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중에 성경 말씀을 인용해도 좋고 또 지난주에 들었던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인용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말씀 선포는 목사님께 맡기고 대표 기도자는 자기의 본연의 임무죠. 나는 기도하는 자, 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기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기도의 대상을 부른 후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감사와 찬양입니다. 찬양. 자,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을 보시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자, 그 다음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뭘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며. 그 다음에 뭘 베푸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여러분 이게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물론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갔을 때 맨 앞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감사와 찬양이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감사와 찬양이 앞부분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혹은 지난날 베푸셨던 은혜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그 감사의 내용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감사 찬양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복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나와야죠. 자, 6절 말씀 보세요. 자, 이제 5절까지 끝났고요. 6절 봅시다. 자, 6절 보시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모아오니 자복하오니. 그러면서 이제 죄악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에 바로 자기의 죄를 또 자기 민족의 죄를 자복하는 기도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보면요, 이제 이 구약의 제사가 지금의 이제 우리 예배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사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제물의 피입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해주는 제물의 피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죄를 그 보혈의 은혜로 가리우고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대표 기도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기도가 뭐냐면 죄를 자복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자복과 회개의 차이를 아시죠? 오늘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자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회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회개는 말 그대로 내 죄를 뉘우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고치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자복은 뭐냐?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고백하는 게 자복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회개 기도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뭐죠? 자복이에요. 회개는 진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마다 자복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뭐 자복 기도, 회개 기도 같은 개념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자복, 회개의 차이를 알았다고 해서 누가 뭐 회개 기도 합시다 그러면 또 아는 체 하지 마시고 서로 이제 의미는 알잖아요. 굳이 그 자복이냐 회개냐 걸고 넘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 기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대표 기도 중에 자복 기도를, 회개 기도를 넣으라고 하니까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 회개 기도를 중간에 넣는 회개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내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모든 회개 기도를 할 때 자기를 반드시 포함시켜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 자기를 포함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시끄럽잖아요. 지금 대통령 탄핵을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자복 기도를 할 때는 반드시 누구를 넣어야 돼요? 나를 포함시켜야 돼요. 느헤미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6절 보세요. 6절 보세요. 잘 보세요. 6절 어떻게 자복 기도하는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하면서 쭉 나옵니다. 자, 지금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고국의 지도자들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 고국의 지도자들이 제일 큰 문제였고, 물론 뭐 민족들도 문제였지만,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을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정부가 회개할 수 있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포함시켰죠? 자기를 포함시켰어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마치 나는 죄가 없는 것 마냥 나를 빼놓고 하나님, 이 정부와 그리고 국회의원들, 이 사람들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 또 위정자들,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국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맞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되세요? 반드시 나를 포함시켜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서 회개를 선포할 때도 우리가 회개합시다. 여러분, 제가 저는 살짝 빼고 여러분, 뭐 당신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도 단어 하나라도 그렇게
표현하고 쓰려고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복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끝나고 그 다음 뭘로 넘어가냐면 이제 필요를 구하는 간구로 넘어갑니다. 자, 11절 보세요. 자, 회개의 기도가 쭉 이어진 다음에 11절 보세요. 이제 기도의 거의 끝이죠.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예. 자, 지금 회개의 기도가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나온 기도가 뭐냐면 간구예요. 하나님께 지금 뭔가를 구하고 있어요. 그 뭔가가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뭘 입게 하옵소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기가 이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려면 왕에게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어야 돼서 그걸 지금 필요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간구가 마지막입니다. 처음에 감사와 찬양, 그 다음에 뭐죠? 자복, 회개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간구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대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아야 될 간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예배는 한낱 종교 의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대표 기도가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라는 사실을 알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개 대표 기도가 설교 말씀 듣기 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향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은혜 받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고 열리도록, 그리고 목사님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각자에게 잘 적용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또 설교자인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시고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해야 되지만 그 밖에 우리의 필요를 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간구니까요. 필요를 구해야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 예배 대표 기도 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또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는 그런 기도 넣을 필요는 없지만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제 이런 기도가 간구의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구를 할 때 필요를 구할 때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대표 기도 때 간구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인데 간구를 할 때 그 광범위하다는 말 알죠? 막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지금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 막 다 돌아가면서 일본 어디 탄자니아 하면서 다 돌아가면서 일일이 다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 미국이 지금 금리를 올린답니다. 그러고 막 큰일 났습니다. 이런 기도 다 놓고 불우이웃을 위해서 청년들의 취직과 결혼을 위해서 온갖 있는 생각나는 간구들을 다 싸잡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엄밀히 말하자면 그 대표 기도는 뭘 위한 대표 기도니까요?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대표 기도 시간에 워낙 이것은 중대한 사항이고 우리가 항상 빠뜨리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한다든지 차기 대통령 선거가 예를 들어서 가까이 다가왔다든지 그럼 선거를 놓고 기도해야죠. 아주 중요한 간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적으로 새생명 축제라든지 아니면 수련회라든지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중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당연히 간구해야 합니다. 다만 예배 시간에 너무 광범위하게 아주 세세하게 다 간구하다 보면 기도가 길어지면서 도리어 예배의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간구는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기도가 뭘로 끝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순서를 방금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는 기도의 대상이죠.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뭡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세 번째가 자복과 회개죠.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순서입니다. 자, 순서가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그 밖에 순서 외에 대표 기도할 때 그 밖에 주의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 기도는 간결해야 합니다. 대표 기도가 길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기도 보세요. 짧고 단순 명료합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E.M. 바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 기도는 길수록 은혜스럽지만 대표 기도는 간결할수록 좋다. 기도의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제발 개인 기도를 좀 길게 하세요. 네? 개인 기도를 길게 하세요. 그리고 대표 기도는 2분 넘기지 마세요. 2분 안에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는 정말 비교적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역사와 전통이 있고 장로님들 수십 명 되는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기본 한 5분 갑니다. 잠깐 졸고 나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기도는 대표 기도가 너무 길어버리면 결국은 설교의 영역을 침범해 들어옵니다. 목사님이 이제 설교가 서둘러지고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설교 듣기 전에 이미 성도들이 지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는 아무튼 너무 길지 않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봤을 때 정말 다 잘하고 있어요. 뭐 굳이 말한다면 한두 명이 살짝 이분벽을 넘어설까 말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전체적으로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 뭐 간결하게 해야 되지만 식기도는 더 짧게 해야 합니다. 아무튼 식기도를 길게 하는 것은 거의 범죄에 가깝습니다. 배고픈 형제로 시험 들게 하는 아주 나쁜 기도예요. 길게 하면, 식기도를 길게 하면. 특별히 불판에 고기를 얹어 놨을 때 길게 하면 정말 나쁩니다. 뭐 기도 중에 살짝 눈 뜨고 고기 뒤집을 수도 없고 고기를 타게 하는 기도는 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가 길어지고 말 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적어오는 거예요. 기도가 길어지는 것을 막고 그리고 이 말 실수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대표 기도문을 미리 적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집에서 한번 시간 체크하면서 읽어보고 오면 제일 좋겠죠. 대표 기도문을 적어오는 것은 여러분 결코 수준 낮은 것도 아니고 창피한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온 종이를 펴는 소리가 크게 들리지는 않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마이크 받기 전에 좀 미리 찾아서 펴놓으라 그 말입니다. 받고 나서 막 이렇게 펴는 소리 막 다 실시간으로 들리고 이러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뭐 기도 전체 내용이 너무 길어도 안 되지만 한 문장이 또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중간중간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간격과 기회를 주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문장이 막 너무 길어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아멘 지금 하려고 나름 엄청 준비하고 있는데 막 계속 뭐 하오며 그러시는데 뭐 하면서 계속 넘어가면 아멘 하려고 기다리다가 숨 넘어가게 생긴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도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이게 같이 하는, 내가 대표로 하는 것이지 사실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솔한 기도가 좋은 기도입니다. 너무 멋있게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장 멋진 기도는 진솔한 기도, 진심이 묻어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 사람이 자신의 성경 지식이나 신앙을 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과시하게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을 쏟아내는 건지는 사람은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다 아십니다. 화려한 미사여구 여러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들 듣기 좋은 기도하지 마시고 내 진솔한 신앙을 하나님 앞에 그냥 담백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그게 좋은 기도예요.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식사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늘씨앗교회에 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대표 기도가 참 은혜가 된다는 거였어요.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늘씨앗교회의 이 대표 기도가 참 은혜가 되는데 그 이유도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느냐? 듣기 거북한 과도한 형식이나 과장이나 꾸밈이 없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교회 같은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저희 교회는 뭐 지금 현재 중직자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권사님, 장로님이 저희 교회는 없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서리 집사님들만 대표 기도를 제가 시키지 않고 일반 성도도 성경 공부를 수료하면 제가 다 투입합니다. 성도들이 대표 기도하는 교회가 여러분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대표 기도자로 세워놓고도 야, 참 잘했다 생각이 드는 게 참 담백하고 순수해요. 막 뭘 과시하고 이렇게 막 포장하려 그러지 않고 또 포장할 수도 없어요. 그 실력이 있어야 또 포장을 하죠. 그러니까 있는 아는 그대로 그냥 느끼는 그대로 담백하게 말하는데 그걸 그 집사님이 느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제가 하늘시학교에 와서 그 대표 기도에 은혜 받는다는 말씀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진솔한 기도가 그게 참 좋은 기도입니다. 또 대표 기도를 할 때 절기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절기에 맞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절기가 있죠. 고난주일, 부활주일, 성례주일,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성탄주일 뭐 이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성탄 축하 예배들이죠. 성탄주일이죠. 그러면 당연히 대표 기도 안에 무슨 내용이 언급돼야 될까요? 성탄에 대한 내용이 언급돼야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언급돼야죠. 또 추수감사주일인데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하는 내용이 빠지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항상 그 절기에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좋은 대표 기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최대한 쉬운 단어를 쓰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발음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또 사투리 쓰면 안 됩니다.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과거에, 요즘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과거에 어떤 부흥 강사님이, 전라도 부흥 강사님인데 성도들을 앞에다 놓고 하나님 이 밤에 성령을 찌끄러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모르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아는 사람만 웃지. 여러분 성령을 찌끄러 달라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서울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고 아멘이 되겠어요? 성령을 부어달라는 말을 성령을 찌끄러 주십시오. 무슨 성령이 물입니까?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는 사투리를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더라도 좀 초신자들이 이해하기 힘든 단어는 가급적 쓰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지체. 저 솔직히 교회 처음 나와서 지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저 굉장히 이해도 안 되고 당황스러웠어요.
누가 저한테 지체 뭐 이렇게 대학부 들어갔더니 지체 이리 와 그러는데 제가 뭐고 그렇게 행동이 굼뜨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지체. 여러분 성경에 지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쓸 수 있지만 초신자들은 몰라요. 지체라는 말이 이게 지금 굼뜬다는 말인지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들이 지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우리 한 형제 자매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겠죠. 또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또 연락이라는 단어가 생소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이 헌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훨씬 더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알아듣지 못하는 초신자도 혹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뭐예요? 한자 주로 한자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이런 말 쓰지 마세요. 무소부재 그 한자 아닙니까? 그 풀어서 그냥 이야기하세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또 막 이렇게 또 성경 좀 아신다는 분들이 기도하면서 막 대표 기도하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막 하고 여호와 라파가 누군지 라파가 뭔지를 어떻게 알 거예요? 그건 히브리 원어 아니에요. 원어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냥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도요. 잘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냐면 어린이들도 알아먹게 하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입니다. 화려한 미사였고 아주 전문적인 용어 써가는 게 훌륭한 설교가 아니라 예수님 사복음서에 예수님 설교하신 거 보세요. 어린아이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예화를 끌어 사용하셨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어려울 거 하나 없습니다. 소위 말해서 학력이 높은 자도 그리고 잘 배우지 못한 자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예수님 설교하셨어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찬양 인도자들에게도 가끔씩 그 주문을 하는데요. 본인이 높은 음 잘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고음으로 부르지 말라고 제가 항상 주의합니다. 성도들이 편안한 수준에서 이렇게 따라 부를 수 있도록 찬양 인도자와 싱어들은 예를 들어서 고음이 잘 올라가서 본인들은 어려움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들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찬양이 독창이라 그러면 특성이라 그러면 뭐 높든 낮든 그 상관없죠. 근데 회중 찬양 아니에요. 모두가 다 같이 부르는. 그러면 모두가 사실은 다 가능한 그런 음으로 이렇게 살짝 낮춰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지금 우리 찬송가에 있는 찬송가들이 음 자체들이 대부분 다 높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모두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와 언어를 사용해서 대표 기도하는 것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단어 실수를 해서도 안 됩니다. 자, 대표 기도 중에서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기도문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예요. 이건 여러분 사실 굉장히 틀린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왜 틀릴까요? 왜 틀릴까요? 축복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기도는 누가 하죠?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왜요? 저는 하늘시야교회를 대표로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말은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복을 빌어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지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는 복이 없고 하나님 어디선가 복이 오도록 하나님 복을 좀 빌어주십시오. 엄밀히 말하자면 그런 뜻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혹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모를 때 쓰는 거 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만큼은 이제 앞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니면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부탁할 때 그렇게 해야죠. 목사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정확한 의미가 없는 말도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온 그 청년이 기도하는 걸 봤더니 기도 중간중간에 완전 습관처럼 이게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 뭐 말 몇 마디 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듣다가 기가 막혀서 뭐가 도대체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계속 네, 그렇습니다, 주님. 아니,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기도를 해야지. 뭐가 그래요, 뭐가. 에? 그리고 그것도 뭐 한두 번이지. 뭐 말끝마다 네, 그렇습니다, 주님. 네, 그렇습니다, 주님. 사실 이것은 본인 개인 기도할 때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지만 대표 기도할 때 그런 별로 의미가 없는, 듣는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표현을 자꾸 반복해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 준비를 해야죠.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준비는 성결한 삶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다음 주가 대표 기도다 그러면 이 한 주간은 어느 때보다도 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가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멋진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해도 사실 기도에서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기도하느냐입니다. 자, 오늘 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문을 똑같이 이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문을 똑같이 갖고 느헤미야, 김 장로님, 김 집사님, 뭐 박권사님 네 사람이 똑같이 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 똑같이 나타날까요? 다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왜죠?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서 그래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누가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멋있게 기도해도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면, 다시 말해서 죄가 가득하면 나 그 기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 내내 방탕한 삶을 살고 정말 이 죄악으로 점철된 삶을 살다가 회개 없이 급하게 지난번에 했던 기도문 이것저것 짜집게 해가지고 헐레벌떡 와가지고 대표 기도를 해봐야 그런 기도 하나님 안 받습니다. 그러면 나 하나의 죄악 때문에 그날 이 우리의 대표 기도란 말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도가 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 기도를 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를 하는 내가 누구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여러분들이 이 대목에서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또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지는 마세요. 왜 이제 이런 말 들으면 이런 분이 이제 생겨날 가능성이 있어요. 금요일 날, 뭐 토요일 날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전도사님, 저 이번 주 기도 빼주세요. 저 이번 주 완전히 생활에 완전 죽을 썼습니다. 아주 있는 죄는 세트로 종합 선물 세트로 다 짓고 살았고 저 이번 주 도저히 이 상태로는 이 기분으로는 대표 기도 못 하겠어요. 저 빼주세요. 그러지도 마세요. 그러면 한 주 더 드리면 완벽하게 여러분이 준비가 될까요? 자,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은 하되 또 내가 연약해서 예를 들어서 또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넌 기도할 자격 없어. 하지 마. 너 같은 게 무슨 대표 기도야. 이렇게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만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즉각적으로 그 죄를 여러분 용서해 주심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한 주간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 상태로는 나는 대표 기도
도저히 난 할 자신이 없다 그러면 그때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토요일 저녁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 애통해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런 기도도 받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도로 쏟아내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준비하실 때 이게 기도문을 작성하잖아요. 작성할 때도 무슨 내용을 쓸까? 기도하면서 기도의 내용을 정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남의 기도를 이렇게 카피하는 것도 처음 초보일 때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정말 초보가 아니라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번 주 대표 기도인데 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 하나님이 기도 중에 하나씩 감동을 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 그대로 받아서 적어서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 기도자라면 적어도 예배에 좀 일찍 나와서 미리 나와서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대표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대표 기도의 완성은 역시 삶입니다. 대표 기도를 해놓고 본인이 감격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오늘 너무 잘한 것 같아.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러면서 막 본인이 대표 기도를 해놓고 본인 스스로가 완전 이제 자뻑 코드에 넘어가는 거죠. 와, 난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대표 기도와 삶은 또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대표 기도자나 설교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착각이 뭐냐면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삶인 줄 알아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고백하는 말과 내 삶이 다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고백하는 말과 내 삶이 다르면 그러면 나는 그런 고백 안 해야지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세요. 삶이 안 따라주더라도. 그리고 그 고백을 했으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죠? 노력해야죠. 그래서 기도의 완성은 삶이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설교의 완성도 삶입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만 여러분들에게 설교한다면 저 설교 지금까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실천도 못하고 또 제가 아직 감당도 못할 믿음의 분량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많아요. 그러나 한 가지 압니다. 그걸 설교했다고 해서 제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아직까지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해놓고 이제 그 설교를 어떻게 완성해 나가느냐. 제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설교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멋진 고백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러나 대표 기도는 언제부터 완성이 되어 가느냐. 기도 끝나고 이제 삶을 그렇게 살아내셔야 합니다. 제가 가끔씩 대표 기도자 이렇게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대표 기도 정말 제가 봐도 야 오늘 성도 저 성도 진짜 홈런 친 것 같다. 이렇게 제가 강단에서 느낄 만큼 대표 기도 정말 멋있게 잘해놓고 그 다음부터 계속 설교 시간에 옳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기도 엄청 앞에서 멋있게 해놓고 설교 시간 내내 예배 시간 내내 졸고 있으면 뒤에서 보는 사람도 은혜 하나 안 돼요. 삶이 받쳐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자들은 이 컨디션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대표 기도문만 만들어 오실 게 아니라 정말 어느 때보다도 맑은 정신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이제 회중에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대표 기도는 그 성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나의 간구와 고백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대표로 우리 대표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대표 기도 중간중간에 뭘 해야 될까요? 아멘을 해야 합니다. 아멘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믿습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 기도는 저 사람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기도예요. 그래서 대표 기도자가 대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정말 믿음으로 동의를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이 고백이 바로 제 고백입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걸 뭘로 하느냐? 아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시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도 정말 저 말씀이 진리다. 저 말씀이 꼭 맞는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느껴지면 그때는 주저없이 뭘 해야 될까요?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제가 선포한 그 말이 결국은 누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틀림없는 말씀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놓치지 말고 아멘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고백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정말 귀한 예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홀히 여기거나 쉽게 여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대표 기도를 기뻐 받으시면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대부분이 대표 기도자들이시고 또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대표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겨 놓으시고 대표 기도 시간에 정말 사람 듣기 좋은 대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대표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기도로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병든 자 어느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자유케 하는 예수 그의 강한 팔로
이루시리라.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며 그가 세상을 다스리리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희게 우리의 죄 씻으러 이 땅 위에 오신 오 예수. 하늘 영광 버리고 낮고 낮은 구유에 겸손의 왕이신 오 예수. 병든 자 억울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갇힌 자 자유케 하는 예수. 다시 고백합니다. 병든 자 억울한 자 억울한 자 가난한 자 갇힌 자 자유케 하는 예수.